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해야 되는 설교는 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어떤 메시지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활주일이나 뭐 성탄절이나 그럴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젊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교나 어떤 기도들보다 장례 예식에서의 설교나 기도는 몇 배나 힘이 듭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이미 짜져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미 레파토리처럼 짜져 있는 설교는 결코 위로가 될 수도 없고 소망을 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게 되면 매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하거나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끝날 때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설교나 기도에 신경을 씁니다.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목사로서는 주어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수백 번의 장례 예식을 인도하면서 쉽거나 가볍게 여겼던 적은 단연코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엄숙했고요, 진지했고요, 무거웠습니다. 장례는 정말로 매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 자신에 대해서 죽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여전히 호흡하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신 분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호흡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생명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장래 이 순간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과연 왜 살고 우리에게 왜 생명이 있는가를 늘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오열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나 담담한 거예요. 심지어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웃음기까지 띠는 경우들도 봅니다. 가족을 잃었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나 담담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셨으니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라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듣기에 너무 거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거북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별 자체가 슬픈 거 아닌가요? 사람은 자식을 결혼시키기만 해도, 분명히 살아있는 자식을 결혼해서 떠나보내기만 해도 서운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던 자식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만 해도 서글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는 육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대화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 앞에서 어떻게 담담할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고도 천국에 갔다 담담하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게 정말 구원의 확신일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죠.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울부짖는 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이면서도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너무 죽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고 죽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그게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신앙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담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천국에 가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기뻐하고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리고 춤을 춰달라. 저도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계속해서 장례를 집례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끼던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연 부활의 신앙일까?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면 믿음이 있든 없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슬픈 것은 눈물 흘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고 거기에 슬픔에 빠져서 내 건강에 해치는 것은 아마 돌아가신 분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미처 살아내지 못한 생명을 남아있는 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내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되 마음을 잠궈야 되는 것이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하늘 때 해야 될 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게 부활주일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뭔가 막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쁨이 갑자기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부활이 진짜 뭘까? 그냥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만이 부활일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삶,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뭘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며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육신, 그 육신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일주일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엄숙하고 절제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지나쳐서 침울해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침울해 있다가 토요일까지 침울해 있다가 주일날 부활절 됐다고 갑자기 분위기 바꾸어서 웃고 기뻐하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게 부활일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조울증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년 우리는 그걸 반복합니다. 매년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갔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살아냈는지 질문하면 그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은 그 부활하신 첫날의 분위기를 가장 가깝게 기록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게 가미가 되지 않고 어떤 판단이 덜 들어갔을 것이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분위기, 첫날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가장 근사치로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께서는 안식일 전에, 즉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6시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로마의 병정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우리하고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는 달라서요. 거기는 바위를 뚫든지 아니면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거기를 막아놓습니다. 그게 무덤인 거예요. 자, 그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그 앞에 무기를 든 병사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한테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그거를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뭘 염려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소문내고 다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병사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했냐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부활을 막은 게 아니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자,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 안식일에 끝난 첫날,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부활절의 첫 새벽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 면면을 보면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비롯했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신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식일을 특별히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의 율법 때문에 아마 대충 이게 싸매어져서 대충 해서 무덤에 넣어졌을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아서 형식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장례를 더 좀 잘 치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일반 장정 하나로도 힘든 커다란 돌이 막고 있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걱정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치워줄까 걱정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아마 여인들은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가면 그 돌을 치울 염려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간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발견한 게 뭐예요?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입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예요?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웬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자, 무덤 안에 벌어진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는 돌이 치워져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앉아 있는 그 젊은 남자는 천사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공포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인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본인이 죽게 되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로 추정되는 이 젊은 남자가 예수께서 생전에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의 입을 통해 들은 겁니다.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막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갑자기 급반전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과 공포에 빠져있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또 이루어졌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게다가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럼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마가가 기록한 반응이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천사로부터 듣자마자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무덤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벌벌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은요, 처음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9절부터 있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죠. 거기서 이제 나눠주라고 해서 있는데 그 아래에, 성경 아래에, 맨 아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절까지가 마가복음이었고요, 마무리였고 9절 이후는 후대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첨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서 도망치고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마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부활의 첫날 풍경입니다. 마가가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록하고 싶었던 부활의 사건은 예수 부활의 그 사건을 듣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뭐 어떤 삶의 급반전을 이루고 우리가 생각했던 없던 희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훗날에 첨가되었다고 하는 9절 이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제는 믿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진짜 눈으로 봤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픈 나머지 마리아가 뭔가 착각을 한 것이다. 아니면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두 제자들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입으로 전하는 누군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신 후에 그때는 제자들이 믿었죠. 왜요? 본인들도 만났으니까. 희망을 얻었고 용기가 생겨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최소한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16장의 분위기를 뭔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입으로 천하에 듣고, 그래서 뭔가 삶의 급반전을 이루었다는, 없었던 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무겁고 진지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듯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인상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해서 뭔가 고통스럽고 막 힘들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다거나 급반전을 이루었다거나 그들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믿음으로 충만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 부활 얘기만 들어도 뭔가가 생겼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초에 그 마가복음을 16장 8절에서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럼 부활절이 다가오면 수많은 강단에서 부활이 사실이다, 그거를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로 선포하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활이 신앙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 한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행적과 현재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삶의 절망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겪는 그 사람이 그냥 부활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말로 들으면 없던 희망과 용기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걸까요?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걸까요? 예수께서 단지 우리에게 야,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 교리적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걸까요? 어쩌면 마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슬픔이 있는 그 고통,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인지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지 미리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만병통치약처럼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차근차근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요, 천사로부터 직접 들어도요, 여인들처럼 예수의 무덤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반복적으로 들어도요, 슬픔과 삶의 무게가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의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데 차마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할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고통 때문에 매번 부활도 듣고 믿음도 듣고 신앙도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왜? 내 삶은 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예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믿음 없다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을 행해요. 아니, 부활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요, 안 들려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겪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게 아니야, 부활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께 직접 부활에 대한 예고도 들었고요, 빈 무덤도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직접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무덤에서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강했고 사랑도 있고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거나 가볍게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엄숙해지고 두려움을 갖는 인간의 마음을 믿음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꾸짖으셨죠. 아무리 확고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삶은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 가난의 문제, 관계에서 오는 소외와 차별의 문제, 이별의 문제, 여전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던가요? 부활을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도 여러분,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부활은 결코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부활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부활로 인해서 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완성으로 남겨놨어요. 무서워서 도망쳤고,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마가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거기까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했고요, 부활의 사건을 읽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는 삶, 제자로서의 삶은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던졌고요, 스스로 결정하게 했어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부활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생각하게 했어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 결정, 생각, 고민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슬픔에 빠져있고 아파하는 그들을 직접 찾아다니신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무덤에서 도망쳤어요. 근데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보이고 도망치고 무서워서 숨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점차 희망을 회복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단번에 듣자마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부활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나 나중에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찾아다신 이후에야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들었을 때와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시간에 간극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로만 부활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요? 말로만 외치는 부활이 뭘 대단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이들, 죽음을 고민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과 슬픔에 빠진 이들, 죽음을 고려할 만큼 절망한 이들을 찾아가서 부활을 믿으면 나중에 살아난다, 이게 말이 아니라 함께 위로할 때, 아, 생명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내가 나중에 믿어서 뭔가 육의 부활을 내가 경험한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행적이 되어야 된다 나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은 내가 살아난다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살아난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느끼게 해 주었는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른 이의 고통과 죽어가는 현장을 단순하고 가볍게 보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수십 번의 부활절을 지나온 우리의 삶의 흔적에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몇 번이나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고민하고 질문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